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5편 1에서 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은 각 편마다 스토리를 이루고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74편, 75편은 서로 이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73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신은 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을 자신이 고백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계신데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만한 자를 보고 시험에 빠진 것이 자신이 넘어진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파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 갔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세상의 헛됨을 성전에 다시 들어갈 때에야 자신이 깨닫고 돌아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찬양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74편에 와서는 다시 한번 아주 어두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73편에서 찾아낸 해답,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74편에서는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자신이 들어가 기도할 곳을 다 그들이 부셔버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유일한 장소마저 부셔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서 빨리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74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75편에 옵니다. 75편은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중심은 이런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됐든 세상에서 전쟁을 이겼든 뭘 했든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방법으로 승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7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신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룬 업적으로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 과정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룬 것을 가지고 목을 곧이 쳐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6절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력에서 오지도 않고, 나를 높이는 일이 실력에서도 오지 않고, 나라로 봐서는 그 외교에서 오지도 않고, 어떤 타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에서 구원이 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주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먼저 외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강국과 손을 잘 잡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끼 먹는데 세 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거기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들이 더 가져갑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외교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의 실력을 믿고 우쭐우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인이 말하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하나님의 손에 세상에 잔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잔을 쏟아내시나니, 하나님이 그 잔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쏟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쏟아낼 때 무엇이 쏟아지냐? 그 위에 일어나는 거품이 먼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찌꺼기도 쏟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품도 쏟아내지만 찌꺼기까지 모든 게 쏟아내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높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일 것이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외국의 힘도 아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뉴스는 계속 외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뿔을 높이 들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됐어, 나는 이렇게 했으니 잘 됐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들이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반성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절대 뿔을 높이 들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에도 자랑할 거면 돈 내놓고 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은 사람도 듣기 싫은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 마련해 주신 처소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자랑하지 않고 위로하고, 특히 약한 자를 가족이 감싸지 않으면 감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 믿는 사람과 가족이 감싸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는 방법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은 절대 뿔을 높이 들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을 드디어 한번 시험받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추석에 꼭 사랑을 이뤄내시고 기쁨의 가정을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가 먼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이 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난 그 십자가의 일이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서 연장되기 원하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향기가 뻗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헛되지 않고 실로 참되기 원하오니 주여 그 믿음이 이번 명절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빛이 되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되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사랑을 이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